대유리문답 18문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18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섭리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을 정돈하시는 것이다. 자, 이제 대우리 문답은 신론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론을 교리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둘로 많이 구별해서 가르칩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이제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가, 절대적인 그런 속성과 또 그다음에 자비, 사랑, 긍휼 이런 또 일반적인 속성을 또 소개하고요. 그리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신속하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넘어갈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시간 전 사역과 시간 후로 나눠서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전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작정, 예정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시간 전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신비로운 또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요. 또 그것이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창조와 섭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 전과 시간 후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또 섭리와 또 창조하심을 통해서 펼쳐지는 시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신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작정과 섭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그 뜻, 영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적인 그 주권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섭리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시간과 공간과 피조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란 하나님의 통치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섭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정에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절대로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섭리는 시간과 공간과 피조물, 특별히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도 나타나고요. 또 공간도 어제와 오늘의 공간이 또 차이가 나고요. 또 인간의 마음을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선을 택하게 되면 선에 대해서 보상을 내리기도 하시고 악을 택하면 그 악에 대해서 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는 이렇게 인간의 인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대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마음을 바꿨다. 또 후회하셨다. 또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계획하신 부분들을 변경하시는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또 섭리의 가르침 안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작정과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뜻이 섭리랑 이렇게 막 섞여서 막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의 그 사건에서 가장 잘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섭리를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아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막 소개가 되어서 왜 하나님이 마음이 변한다고 그러지?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지 않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막 이게 혼동이 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안 변하는 분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뭐하러 전도하지? 또 뭐하러 내가 굳이 계획을 세우지?' 이렇게 자칫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그러나 거꾸로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또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아 우리 손에 달렸구나. 우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칫 또 인간의 의지를 극단적으로 공로적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처럼 또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또 이런 양극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리에서는 대리문답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의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성 이런 부분들을 먼저 분명히 확보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시간 세계 속에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고 또 시간을 사용하시고 공간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의지를 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과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다뤄가시는가를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더욱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섭리 교리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배워야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특별히 구약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들이 요셉의 그 꿈처럼 그걸 계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성도들의 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과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이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성도들을 또 이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중단된 부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임시적인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고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무엇인가? 이걸 잘 구별해내야 됩니다. 이걸 구별해내지 아니하면 마치 구약의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또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것처럼 또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실제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러한 장면들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이걸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다양한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을 통치하거나 섭리하거나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했던 거고 또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구약의 방식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모든 의식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들은 중단되고 이제는 완성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내적 조명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섭리적 방식으로 통치해 가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장로교적인 성경 해석과 이해가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날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해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또 생활 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르쳐 준 그 소중한 기독교의 이러한 원리들을 또 교리적으로 또 잘 순종하고 배워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또 그런 통치 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들을 모르면 소위 경건주의자라든가 제세례파처럼 직통기식,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구약에서처럼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지시하는 다스리시는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끌어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또 형태의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같이 이렇게 먹여 살리는 이러한 또 모습처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착각
그런 식으로 오늘날도 연속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성도들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전혀 노동도 하지도 않고 마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무슨 양식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면 성도들이 가난해지고 성도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가르치는 이러한 대오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교리적으로 또 신앙과 관련해서 윤리와 관련해서 장로교가 가르치는 이런 교리문답에서 정리된 이 소중한 몇몇 그 기본 가르침들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로교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도 그리고 성경과 오늘 우리 시대의 차이를 잘 이렇게 구별해 하면서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통치하는 방식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시며 능력 있는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그들의 행동을 정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방식은 보존, 통치, 정돈 이렇게 아주 중요한 단어들로 소개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교리학적으로는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보존의 방식으로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보존, 협력, 통치. 그래서 첫 번째 보존의 방식을 소개를 합니다. 보존이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세워놓고 중력의 법칙과 여러 가지 의식주의 법칙들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자연이 변화되면서 이렇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창조적 질서가 진행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잘 지켜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 창조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그 창조적 질서의 혜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또 부모님의 보살핌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부모가 필요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듯이 그렇게 뚝딱 창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갓난아기가 자기 혼자서 이렇게 발로 걸으면서 노동을 통해서 애가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반드시 성도들도 먹어서 양분을 우리가 채워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과거에 목회자들이 능력받는다고 40일씩 금식하면서 20일씩 다니엘 21일 금식을 흉내내고 또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흉내내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금식기도 잘못하다가 죽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또 병 고치는 것도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서처럼 이런 초자연적인 치료만을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 기도를 있는 그대로 오늘날도 연속되는 것처럼 일반 병원의 의학적 치료를 무시하는 이러한 그 행동들을 보이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로만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신비주의 이원론적 치료 행위를 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창조 질서를 보존의 이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시키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요. 모세, 또 엘리야, 예수님 딱 세 분만 40일 금식을 했고 사도들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40일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분이죠. 왜? 율법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더더구나 모세는 2번이나 금식을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그럼 더 뛰어납니까 모세가?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십계명을 깨트려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게 되는 엘리야는 구약이 다 무너졌을 때 그걸 다시 모세처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그 신분을 또 보증받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 목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딱 세 사람만 이렇게 금식을 했지 사도들조차도 베드로조차도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는 이러한 40일 금식을 하면은 능력받는다라고 이러면서 결국 인간이 먹어야 되는 이러한 인간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창조 질서를 부정하게 되면 반드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병이 들면 몸을 잘 보호하고 추우면 보호하고 병이 들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높은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그런 위험한 곳이라든가 위험한 행동들을 피해야 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창조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력과 또 이런 물리학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찻길이 부딪히면 목사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운전을 신중하게 그 창조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를 지켜가면서 안전운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존이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통치 이것은 창조 질서가 또 평상시엔 잘 작동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또 그런 보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초자연전 기적이 분명히 또 존재하는 것이에요. 다만 최근에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런 아주 독점적인 치료의 능력, 독점적인 그런 어떤 축기의 능력, 또 그런 신비로운 언어의 능력, 또 이러한 많은 예언의 능력 이걸 독점적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적 은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런 일반적인 또 그런 기적들은 충분히 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란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질서 보존을 넘어서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위험한 사고라든가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이런 성도들의 위험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통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또 우리들의 행동들을 정돈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맞춰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이 사실은 오더라는 이러한 그 이제 표현인데 그래서 오더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현대 영어에서는 오더가 뭔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다 지시하다 이제 이런 뜻이지만 고대 중세 영어 속에서 우리가 400년 전의 영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오더링이란 이렇게 정돈, 정리 또 이렇게 이거를 다시 한번 말하면 이렇게 협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그 기계적인 어떤 방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인간과 언약도 맺으시고 또 인간이 착한 일을 하면 보상도 하시고 또 잘못한 일을 하면 징계도 하시면서 이렇게 인간의 인격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인격 대 인격으로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인 공로적인 그런 원인 그런 근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일반 돌과 나무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그들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망가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격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단적으로 근원적으로 공로적으로 원인적으로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격과 책임과 인간의 판단을 도구적으로 수단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도 분명히 원인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하고 잘못 행동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인자라는 겁니다. 책임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인자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를 표현해서 이렇게 좀 더 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은 공로적이고 근원적 원인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인간도 책임감 있게 인격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라고 표현을 해서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신앙고백서에서는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정리된 제1원인, 제2원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교리문답에서는 이제 좀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보존, 통치, 정돈 이렇게 표현을 해서 특별히 인간을 인격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협력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빌립보서 2장 13 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불어넣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마음을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를 강제와 또 억압 형태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도록,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인격적으로 발휘가 되면서 하나님의 신적인 뜻이 펼쳐지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펼쳐지는지 우리에게는 그게 가려져 있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인간이 자원해서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행하도록 이렇게 협력적인 그 협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정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정돈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막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마치 인간은 자기가 좋아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이렇게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 정돈 또 정리의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인간의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인격적인 마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펼쳐진다고요?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현상과 어떤 음성이라든가 환상을 보고 결혼할 대상을 찾는다든가 또 이렇게 어떤 사업 또 이런 어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극단주의적인 이원론주의자들이라든가 문자주의처럼 성경에 여기 있네 어디 있어 이러면서 문자 하나를 가져다가 그냥 막 대입하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렇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조화를 맞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의 7대 교리 또 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전, 협력, 통치 라고 하는 이러한 또 일반 은총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또 직접적 개입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인간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자의 이러한 또 판단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렇게 통치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18문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가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또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신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이긴 신자인데 후보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 중에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 것입니까? 첫 번째 특별은총 말씀의 기준은 통과됐어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보전, 협력, 통치 방식으로 그렇게 일반 은총에 또 이런 영역이 조화가 되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배우자 중에 어느 배우자가 더 마음에 드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감이 드는 사람을 또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만나도 봐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봐야 되고 대화도 많이 나눠봐야 되고, 이거는 일반 은총적인 이런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더 마음에 호감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적 조명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이 끌리도록 더 사랑하도록 더 호감이 되어지도록 그런 배우자가 셋 중에 더 한 사람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어떤 음성을 듣지 않아도 환상 속에 그 사람이 뭐 꿈에 나타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데이트해 보면서 더 호감이 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특별 은총의 기준, 그러면서도 또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해보고 만나보고 대화해봐서 이 사람이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신다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혼, 의식주 이런 모든 우리 일상의 삶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문은 하나님의 섭리란, 이렇게 작은 일과 큰 일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보존, 통치, 정돈, 요 세 가지 형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펼쳐내면서 이 세 가지가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통치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편 145편 17절에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의 행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감찰하신다라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니에 이렇게 우리의 식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보존이나 통치나 이런 정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섭리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는 우연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거를 섭리론 5장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필연적으로, 우연적으로, 또 자원함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보존 법칙인 거예요. 우연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연적, 기적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우리 인간의 인격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적용해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필연적으로, 또 우연적으로, 또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또 대우리문답에서는 조금 이걸 가다듬어서 보존, 통치, 정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섭리 속에서는. 왜? 그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 속에 우연이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랑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우연히 일어난다는, 우리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까지 우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행하는가 우연히 이렇게 발생되는 그 사건들을 지켜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다. 그건 인간의 의지 속에 맡겨놓은, 우연에 맡겨놓은 거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우연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신적 의지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계획하셨고 모든 걸 미리 결정하신 것이, 그 신적 의지대로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겁니다. 다만 섭리에는 시공간이 펼쳐지고 인간의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뭔가가 일어나도록,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도록, 우연히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일이 발생이 되도록, 우연히 우리의 마음이 바뀌도록, 그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섭리에는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작정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섭리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하고,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컨티젠스라고 하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든지 쓴다라는 거예요. 자, 19문을 보면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설명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로 천사들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회복될 수 없이 죄와 멸망으로 타락하게 허용하셨는데, 그 가정과 그들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제한하고 정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머지 천사들을 거룩하고 복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공의의 시행을 위하여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신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졌느냐를 좀 더 이제 설명하면서 특별히 인격적 존재인 천사들과 인간의 이러한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특별히 천사들과 인간은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천사들도 인간도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 사탄과 마귀들은 또 아담과 하와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타락하게 시킨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을 모르셨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바로 이 부분을 구별을 못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담과 천사들의 타락을 몰랐다 이러면서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천사들의 의지를 더 강조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죄인 악한 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변호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이 신학의 허점이고요. 또 극단적인 이러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또 극단적인 이런 경건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셨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지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천사의 타락까지도 만들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구별해서 말하지를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세밀하게 성경적 표현을 따라서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운명론적으로 섭리론을 이런 숙명론처럼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꼭두가시처럼 의지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기계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속에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도 천사들과 아담의 악도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리문답은 성경이 전체 속에 어떨 때는 보면 이쪽으로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바로의 출애굽 사건에 바로에게 행한 말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모세가 가도 그가 안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바로가 강팍해서 안 보내줄 거다 이렇게 바로의 책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이 신비로움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 인간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배울 때에 인간은 가장 큰 위로와 행복을 누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정확하게만 깨닫기만 하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또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단히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든 것이 또 천사들의 타락과 아담의 타락 포함해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의 그런 결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미리 그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담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악을 행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이 타락의 이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 속에 그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도록 막 등을 떨면서 악을 조장하도록 악을 막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두 개는 참으로 신비로운 그런 방식인 거예요. 모든 그런 타락과 그 악한 역사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행치 않더라도, 또 악에 물들지 않더라도, 악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또 악한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전능하신 방식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요,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하시는 방식으로 섭리가 펼쳐져 가고, 특별히 악에 대한 부분, 타락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의 의지의 책임,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의 죄의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인격적 존재로서 천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가 인격적으로 발휘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타락과 악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을 써서 타락과 이런 부분들을 허용적 작정으로, 허용적 섭리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 타락, 죄들을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 이건 무능력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주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인간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인식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이라는 단어와 작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결합해서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허용이라는 표현을 써야 인간의, 천사의 의지의 책임성을 우리가 분명히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건 인간이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인간과 천사인 것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모르게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신적인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과 허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결합시켜서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사들 중 일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또 아담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그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탄과 그 귀신들이 그들이 벌을 행한 그 악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도 자신의 타락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죄와 멸망으로 타락하게 허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그들의 모든 죄들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판단, 행위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속에 일어나지만 그건 그들의 또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적인,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신적인 이런 다스림과 통치와 작정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그렇게 고통받을 때 신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일정한 부분의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 허락된 권위를 가지고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악한 자들이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의 허락과 사탄의 악한 그러한 공격과, 또 사탄이 악한 자들을 이용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욥을 공격하는, 욥을 괴롭히는 이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 사탄, 그 다음에 인간의 악한 행동들이, 주변의 악인들이 욥을 괴롭히는 일들이 세 주체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근원적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만들고 악을 짓도록 등 떠밀고 악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계획을 집행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통치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악을 집행하는 또 자들은 사탄과 또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원인과 제2원인이 섭리 속에서 교차해 가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의 순서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악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허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교회의 이러한 신론에 아주 신비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운명론에 빠지고요, 또 극단적인 인간 의지 중심론에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이 악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실 수 있고, 또 그 틀어진 것들을 얼마든지 정돈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모든 사건이 이루어져 가도록 정돈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 아담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쁘신 뜻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역사가 타락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 타락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또 그런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게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담에 타락했고 결국 그 타락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그저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두려워하며 또 늘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펼쳐가신다. 그래서 대우리 문답은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요거를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냈는데, 대우리 문답에서는 이런 허용적 작정 섭리에 대한 이러한 표현을 천사들에 대해서 먼저 썼고,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의 의지적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강조를 하면서 허용적 작정을 천사들에게만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허용적 작정은 이 의지를 인간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우리 문답은 좀 더 구별을 해서 인간의 의지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인간의 이런 책임성을 더 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20문 이후부터는 허용적 작정은 인간의 이 부분에 쓰지 않고 이렇게 구별해서 천사에게만 쓰고 인간은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문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는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고 그것을 돌보도록 하며 그에게 땅의 열매를 먹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인간의 통치하에 두고 인간 상호간의 도움을 위해 결혼을 제정하셨고, 인간이 그와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안식일도 제정해 주셨고, 그리고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속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삼아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로 금하셨다. 인간에 대해서는 좀 더 아주 자세한 그러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더욱 특별하게 배려해 주신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셔서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그저 인간과 다른 의지의 자유만 주셨지만,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 의지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창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천사들보다 훨씬 그러한 뛰어난 그런 형태로,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인간을 섬기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런 혜택들을 하나님은 창조 속에서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천사들은 결혼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또 남녀로 창조해 주셔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욱 대우리 문답은 남자만을 위해서 결혼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도움을 위해, 절대로 우리 장로교 성경은 이렇게 여성을 폄하하거나 이렇게 가부장적인 이러한 개념의 남녀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잘못 적용하게 되면 또 유대인들이 이거를 가부장적인 남자 우월주의적인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죠. 이렇게 교리문답에서도 인간 남녀 전체를 포함해서 상호간에 서로 도움, 남자도 도움을 받고 여자도 도움을 받도록 서로가 돕도록 그렇게 결혼을 제정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남녀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언약 관계를 또 이렇게 형성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것이죠. 또 안식일도 이렇게 따로 구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이렇게 또 신앙을 또 유지해 가도록 안식일법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고, 그리고는 완전한 복종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생명의 언약도 언약 관계 아래 맺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대요리문답 20문에서 생명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2항에서는 요거를 행위 언약 이렇게 표현했고 또 대요리문답에서는 생명의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요거를 율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소요리문답에서는 그저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페더럴 비전이 이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31문을 아주 공격하면서 이 31문을 비판하면서 언약론을 공격하며 웨스민스터의 율법관과 언약론을 공격을 합니다. 또 최근에 이렇게 또 이 웨스민스터의 행위 언약을 아주 공격하는 그러한 또 특정한 이러한 그룹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웨스민스터는 아주 율법주의이고 스콜라주의라고 그러면서 웨스민스터 이 부분은 비성경적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단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라는 거를 뭘로 검증을 할 겁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제 언약이라는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이게 더 맞는 것이다라고. 그러면 그게 더 맞는 것이다라는 걸 누가 증명하고 그걸 누가 객관적으로 그걸 인정할 겁니까? 적어도 웨스민스터는 지난 5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이런 소중한 교리적 기초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신학자 한 사람이 목사 한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언약의 이상한 표현을 그걸 어떻게 누가 검증을 할 거고 누가 그거를 객관화시킬 겁니까? 이렇게 역사성과 객관성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의 해석과 성경의 이러한 그 설명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역사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자신의 그런 주장을 어거지로 주장하는 이런 형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자기 말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의 설교는 좀 이상한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거 어떻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어 왜 본인의 말은 믿으라고 본인의 해석은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면서 성도들은 성도들 자신의 해석은 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부정을 하는 겁니까? 결국 이거는 성경 해석의 독단이 되고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해석만을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난 500년 동안 또 이렇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여러 이런 그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많은 언약의 표현을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을 때에 요 정도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 표현 안에서 서로 존중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언약의 표현을 이렇게 할 때에 통합해서 소요리 문답은 좀 더 논쟁되지 않도록 언약이라고 이렇게 크게 표현을 한 거고 또 웨스민스터에서는 대요리 문답에서는 생명의 언약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다듬기 위해서 행위 언약 이렇게 은혜 언약 이렇게 두 구조로 이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율법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요 정도 표현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구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너무 논쟁을 하면서 마치 요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슨 뭐 이단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또 웨스민스터를 틀렸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면은 웨스민스터가 틀렸으면은 맞는 주장을 당신이 어떻게 주장할 거고 그걸 어떻게 객관화시키면서 누구한테 검사를 받을 것이며 적어도 이건 500년 동안 검사를 받은 것인데 그래서 뭐 수많은 목사들이 웨스민스터의 이렇게 7대 서약 중에 첫 번째는 성경에 믿는다라고 서약하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웨스민스터가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웨스민스터에 맞춰서 서약하겠다라고 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가 돼 가지고 웨스민스터 틀렸다라고 비난하면 그건 정말 비양심적인 겁니다. 그전에 서약하기 전에 '아 나 이거 웨스민스터 틀렸다. 나 이거 도무지 서약 못 하겠다.' 하고 다른 뭐 독립파나 회중파나 어디 감리교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죠. 장로교 웨스민스터를 지켜가겠다라고 서약까지 하면서 이렇게 웨스민스터 해석을 존중하고 이렇게 지켜가는 그 서약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아 이거 틀렸다.' 이래 버리면 어떡합니까? 정말 그거 틀렸다 생각하면 자기 목사 안수 노회에다가 자기 사직한다라고 자기 면직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고 다른 데 가서 안수를 다시 받고 다른 교단의 목사가 돼야 됩니다. 장로교 목사가 되어 가지고 이거 틀렸다라고 그러면서 웨스민스터를 공격하게 되면 자신의 서약을 자신 스스로가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요 언약이 아주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세간점 학파, 페더럴 비전. 이게 페더럴 비전이 뭐 새 언약
관점 정도 됩니다. 뭐 번역을 하게 되면 새 언약주의자들, 그래서 이 언약을 다른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면서 자기들 언약의 표현이 더 맞다라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20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또 31문을 공격하는 이런 페더럴 비전이나 다 그들의 이러한 객관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인의 어떤 신학자 한두 사람만 주장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더 공신력이 이렇게 객관화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의 이 표현을 따라서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입니다. 21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한 처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는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은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으며 그 결과 창조된 무죄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자유의지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첫 조상이라는 것, 단순한 이러한 그 인류가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 시조, 첫 조상,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언약론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바로 언약적 책임을 대표적으로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 행위 언약은 모든 인류의 후손을 대신해서 짊어지는 그런 언약적 책임을 가진 대표로서, 시조로서, 첫 조상으로서 그렇게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렇게 함께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같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으며, 바로 선악과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언약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범죄는 반드시 소유문답 13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한 언약 개념으로 이렇게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이렇게 설명해 내는 것입니다. 22문에, 오늘은 22문까지만 봅니다. 모든 인류가 그 첫 범죄에서 그럼 타락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인류의 대표자라는 단어를 쓰고, 바로 아담과 맺은 이 계약은 계약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위한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아담 안에서 범죄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언약적 대표로서 시조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대표자란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그 계약은 후손들 전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언약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아담이 잘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을 복을 받는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그렇게 또 타락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아담 안에서 또 아담과 함께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가지고 이러한 또 언약론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 혼자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함께 언약론적으로 우리가 후손들이 참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이런 표현들은 언약론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라는 이런 표현들 안에는 후대에 이제 조직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직접 전가, 간접 전가 논쟁이 벌어질 때에 이제 아담만 범죄한 것이지 후손은 범죄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담의 죄에 이런 전가를 부정하는 이런 자들과 논쟁할 때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쪽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원죄가 아니고 오염 정도만, 더러움 정도만 이렇게 전가된 것이다라고 할 때도 또 그들을 또 우리가 배격하는 또 중요한 우리의 또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거슨과 칼빈 계속 이어서 아담의 이러한 그 범죄에 좀 더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담의 허리에,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레이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마치 인간의 이런 그 모든 후손의 이런 유전학적인 그러한 형태로 그 조상의 이러한 그 생물학적인 그러한 몸속에 함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의
조직신학자들은 이게 이제 이걸 실제론이라 해서 좀 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그 생물학적으로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이렇게 물려받는 이제 요런 개념도 들어오고요. 또 아담과 함께 더불어서 이러한 언약적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도 언약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요걸 이제 우리가 그 죄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실제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담의 몸속에 그 아담의 그러한 그 유전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후손처럼 이렇게 아담의 조상의 몸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언약론적으로 아담과 더불어서 함께 아담의 그 책임을 물려받는 이러한 또 표현으로서 안에서 함께라는 부분이 이렇게 죄론과 관련해서는 그 언약적 그 책임을 짊어지는 그러한 대표론 또 실제론 요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우리문답에서는 정리가 됩니다. 요것이 인제 로마서 5 장의 그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거 구절에도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벌을 받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이러한 연대 법칙. 그리고 또 14절에는 더욱 정확하게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후손들은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결국 그 죄의 동일한 죄값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지배되어지면서 모든 그 죄값을 또 함께 짊어지는 이런 언약적 그 동참에 대한 이러한 형태로 죄를 우리가 짓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방식으로 이런 죄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 주신 것은 이렇게 아담을 대표자로 인류의 시조로서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정죄와 이러한 형벌이 그의 후손 모두에게 그렇게 또 벌을 받도록 그렇게 언약적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하면 왜 우리가 죄인인가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해서 뭐 남의 물건을 훔쳐서, 이거는 죄의 열매이지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에 대한 설명은 이게 아닙니다. 원죄는 반드시 이렇게 언약에 대한, 행위 언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 기본 개념을 잘 구축해야만이 왜 우리가 죄인인가? 내가 왜 아담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왜 내가 동일한 죄값을 받는가? 이건 반드시 언약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이 후손들은 그렇게 출생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런 우리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을 우리의 첫 조상으로서 두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모든 부패와 오염과 더러움들을 실제적으로 또 그 모든 후손들이 다 그 생물학적인 그러한 출생의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렇게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의 문제들을 이렇게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신론에 대한 부분, 이제 또 인간론으로 넘어가는 이제 인간론 부분에서 특별히 행위 언약, 율법, 언약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창조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바로 이 부분을 범죄하고 깨트림으로 인해서 불법 죄가 발생이 된 거고, 또 그 죄가 아담이 범한 죄가 우리 인류 후손 전체에게 결국 전가 이렇게 또 전해지는 이러한 그 현상이 벌어졌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되는 정죄에 대한 책임, 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 모든 이런 죄인이 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정죄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율법과 언약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면 죄의 개념이 설명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개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용서해 주셨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로서 주셨는가, 이신 칭의가 무엇인가, 이게 연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언약 개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또 인간론에서의 아주 중요한 또 신앙의 개념임을 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2문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